우리가 살다 보면은 느닷없이 평탄한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갑자기 끼어 들어와서 내 모든 삶을 뒤흔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질병이 끼어들면 평안하던 가정이 그 병을 얻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정말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주변에서 봐왔습니다. 행복하던 부부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한 가정을 갈등과 긴장 관계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 잘 듣던 아들 녀석이 갑자기 사춘기도 아닌데 갑자기 반항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었던 회사, 정말로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을 때 도대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 이제 우리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기도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는 큰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나 가던가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마음 먹는 즉시 뭐가 와요?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나한테 닥쳐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자꾸 내 삶에 끼어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럴 때 그럼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가, 믿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장로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그 지역에 있는 유일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 아니면 지역의회의 의장,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유일한 교회의 목사님,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행정적인 책임자였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모두의 관심과 또 모두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갔을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당장의 삶에, 평안하던 그 삶에 불행이 끼어들었어요. 12살 난 딸에게 죽음이 끼어든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살이 되는 그 해가 되면 성인이 됐습니다.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고 성인이 됐어요. 법적으로도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이면 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성인식을 올릴 딸에게 세상 말로 하면은 죽음의 마가 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세상이 노랗고 눈이 뒤집힐 그런 일이 이 회당장에게 생긴 겁니다. 회당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아이로가 정말 딸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딸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멀쩡한 모습으로 마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이제 틀림없이 꼼짝없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손썹을 겨를도 없이 내 딸이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이제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 딸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바로 뛰어갈 수 없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 유대교회에서 이단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회의 분위기로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내 딸 살려달라고 강청하는 일,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양반들이 차라리 죽으면 죽지 내가 그런 일 절대로 못해 했던 것처럼 회당장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이었다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지 내가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리는 일 못해 그랬을 텐데 자기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피 같은, 아니 피보다 귀한 자기 딸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리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회당장은 설명했듯이 유대인들 중에 가장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기껏 해봐야 이다나, 기껏 해봐야 나사렛 출신, 기껏 해봐야 아버지 목수, 기껏 해봐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저 사람 글도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할 만큼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신분 차이로 보자면 회당장 야이로는 최상층이면 예수님은 최하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와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봤더라면 아마 수근수근대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가 앞으로 회당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이로는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 문제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이로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는 이 딸을 살려야 된다는 그거 하나,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당장 죽어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지금 절박하니까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고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지금 자존심이니 체면이니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축복의 땜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때 도리어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집으로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야이로가 비틀거렸을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에 정말 슬픔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왔을 거예요. 어쩌면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내가 뭐하러 이 회당장의 채통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기왕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내가 뭐하러 이랬을까? 어쩌면 조금만 더 예수님을 일찍 찾아볼 걸, 내가 왜 머뭇거렸을까? 조금만 더 예수님 앞에 일찍 찾아올 걸, 그런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회당장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라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왜 이제야 예수님께 왔을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지금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소망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격려가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혹시 회당장과 같이 후회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졸고 있진 않은지, 낮잠 자고 병들어 있진 않은지, 내 믿음이 지금 시들시들해지진 않은지 한 번쯤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기대도, 또다시 올해도 실패할 거고 또다시 올해도 그렇고 그럴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자기의 문제 앞에 자기가 그동안 쌓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이 지금 바쁜 발걸음을 회당장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회당장의 집으로 막 몰려가고 있었는데 25절에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장이 이제 됐다,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가시니까 이제 내 딸 살아날 수 있겠다,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 하고 끼어듭니다. 12년간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는 다급한 시간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죽어가는 응급환자를 구조하려고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명의 여인이 앰뷸런스 앞을 탁 가로막으면서 나 먼저 살려달라고 지금 앰뷸런스를 멈춘 거예요. 그 앰뷸런스에 갑자기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나 먼저 살려달라고 올라탄 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러 가던 길을 멈추고 혈류증 여인을 태우고 병원으로 빠꾸한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속이 터질 노릇이죠. 속이 터질 노릇. 새치기라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새치기를 할 수 있을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의 여인 때문에 앰뷸런스가 멈춰버렸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과정에 회당장 야이로의 속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무명의 여인, 항상 주변인으로 살아왔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주연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야이로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12년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절망과 고독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혈류증이 무슨 병입니까? 여인에 가면 있는 병이에요. 그 하체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는 고질적인 부인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병에 걸리면 고치기가 어려운데 이때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은요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좋은 시절 질병과 싸우면서 다 허비했을 거예요.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의원들에게 돈은 돈대로 갖다 바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거예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렸을 거예요. 그런데 병은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혈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또 한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수치스러움이었어요. 회당장으로서 이단 취급을 받던 나사렛의 청년 예수에게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해야 됐던 것처럼 이 여인도 수치스러움을 안고 살아갔던 거예요. 질병이 다 괴롭고 힘든 것이었겠지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혈증을 보세요. 겉으로 잘 표시가 드러나지 않아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즘처럼 옷이 많아가지고 옷을 자주 갈아입을 형편도 안 됐을 겁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흔하지 않아서 목욕도 자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더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됐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하혈을 할 때 이때 어떻게 되는지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이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 돼요. 심지어는 이 여인이 그릇을 사용하면 이 그릇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릇 깨트려 버려야 돼요.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외롭고 고독한 병이 이런 혈류병이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과 아픔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지속된 거예요. 이 여인의 속이 아마 새까맣게 타버렸을 거예요. 평생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누구라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이 여인도 12년을 혈류증을 앓았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던 때 갑자기 그 인생에 혈류증이라는 그런 고난이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 무명의 여인 앞에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똑같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 앞에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가갈 수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조롱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여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있는데 그 군중석을 뚫고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승리는 언제나 도전하는 자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꿈을 품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돼요. 자리를 박차고 용기 있게 도전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솔개라고 합니다. 솔개의 원래 수명이 40년인데 장수하는 솔개는 40년에다가 더해서 30년을 더 살아서 70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년을 더 사는 솔개, 어떻게 해서 30년을 더 사느냐? 30년을 더 사는 솔개의 비결이 정말 놀랍습니다. 40년쯤 살다 보면 솔개의 모든 기능이 퇴화돼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된대요. 그때 솔개가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30년을 더 사는 솔개는 결단을 하고 30년을 더 살지 못하고 그냥 40년만 살고 죽는 솔개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그냥 죽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제2의 삶을 살 것이냐?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솔개는 높은 바위산 꼭대기로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처절하게 자신의 몸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답니다. 먼저 40년 살면서 길게 자라난 부리를 바위에 막 사정없이 내려친대요. 그러면 부리가 깨지면서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아픔이 있지만 자기가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사정없이 바위에다가 막 부리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리가 깨지면서 새롭게 부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새롭게 부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가 이제 자라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발톱 있죠. 발톱을 그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다 뽑는다는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 발톱 썼으니까 발톱도 무뎌졌어요. 발톱을 가지고 짐승들 잡아 먹어야 되는데 무뎌졌으니까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다 잡아 뽑는데요. 그러면 그 발톱 잡아 뽑으면 거기서도 피가 나고 아픈데 그것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을 뒤덮고 있는 낡은 털, 무거운 털, 깃털들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비로소 솔개가 새롭게 태어나서 또 3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솔개가 힘차게 하늘을 날면서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30년을 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6개월 이런 처절한 갱생의 과정을 통해서 솔개가 완전히 새롭게 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솔개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한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아무런 변화나 도전 없이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그냥 살았으니까 올해도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면 어쨌든 주님 오시겠지,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오겠지, 그러면서 아무 목표 없이 아무 희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녹슬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우개처럼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닳아 없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때로는 솔개처럼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타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늘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해봤더니 안 되더라, 불평과 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앞에 바짝바짝 나와서 엎드리면 됩니다. 이 여인이 아마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걸 보면 어쩌면 이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갈 수 없으니까 엎드려가지고 기어가지고 사람들 발틈으로 기어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겨우 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어서라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리다고 마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산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 옛날엔 나도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힘 다 빠지고 지금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황과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절망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하고 과거의 영광 그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세상의 모든 방법 다 동원했어요. 그러나 헛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신락 같은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불가능을 뚫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믿음이 적다는 것.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요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코이라는 잉어를 큰 어항에다 넣으면요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대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 코이라는 잉어를 강물에다 방류하면요 무려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대요. 환경에 따라서 작은 어항에 두면요 5cm에서 8cm까지 안 크는 녀석이 강물에다 풀어놓으면 120cm까지 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코이라는 잉어를 어디에서 기르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직분에 따라 역사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많이 복주고 장로라고 해서 많이 복주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믿음이 크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명의 여인의 믿음이 바쁘게 지금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여인의 용기와 믿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무명의 여인을 주변 사람에서 소외된 사람에서 주연 인생으로 회복시킨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이 여인의 혈루증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게 예수님께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해서 바다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당장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신히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딸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이러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막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중간에 부스 끼어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수많은 무리를 밀치고 간신히 예수님의 뒤로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순간 병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사정을 생각해서 속으로만 야, 저 여인이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구나, 그래서 병이 낫구나 이러고 그냥 가시면 좋겠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밀고 다니면서 예수님 옷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옷을 댔겠어요.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10,000원 지하철 타면 어때요? 어때요? 10,000원 지하철 타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는 것과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아,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금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물으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지금 이 사람도 손대고 이 사람도 손대고 전부 다 예수님한테 붙어서 가고 있는데 뭐 딱히 누가 이렇게 손댔냐고 물어볼 뭐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왜 쓸데없는 얘기 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어 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언하면서 평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의 삶,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병에서 노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죽겠어요 지금.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체됐으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부탁드린 처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발만 종종 거리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 좀 빨리 좀 가시죠. 아이 그만 좀 해 이러진 못하고 발만 종종 거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딸이 병에 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나 내 사정이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환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이 와서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와서 딸의 장례 절차나 진행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종종 결혼식에 가서 딸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을 가면 뭐 딸하고 아들이 같이 결혼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이 축하해주러 간 가정이 이 딸 쪽이면은요 감정이입이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딸 결혼할 때는요 엄마들은요 신나가지고 싱글벙글인데요 뒤에서 보면요 아버지의 어깨가요 부르르 떨려요. 요즘 아버지들 왜 이렇게 약한지 막 그냥 막 펑펑 물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하고요 울음을 참느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우리 드림이 결혼시킬 때를 생각나는 거예요. 앞으로 먼 일인데요. 그리고 결혼시킬 생각도 없는데 저 귀하게 키운 딸을 어떤 놈한테 주겠어요? 그놈의 새끼 하여튼 데리고 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에 막 감정이입이 돼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려 내 때로 죽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이고야, 내가 좀 늦었네. 미안해서 어떡하지? 야, 나도 좀 빨리 가고 싶었는데 저 여인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야이로야, 정말 미안하다. 어쩌지 이거?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일단 니네 집에 먼저 가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진 야이로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네 딸은 죽었지만,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믿어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니까 안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비웃으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집안에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부인과 야이로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자는 것처럼 반듯하게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 곁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달리다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은 소냐여 어서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명령어였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신 후에 천천히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어요. 뛰어오지 않고 천천히 오셨어도, 죽은 지 4일이나 됐어도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천천히 오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넓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24살의 한 젊은이가 새벽 기도를 끝내고 교회에서 나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만 이 위에다가 넣어둔 담뱃갑이 인사에서 툭 떨어졌어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청년이라면 믿음이 좋은 청년인데 어쩌다가 여기다 담뱃갑을 넣고 갔는지 툭 떨어졌어요. 민망해가지고요. 목사님이 모른 척 하시는데도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때부터 담배를 당장에 끊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은단을 열심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연에 성공을 했어요. 이 청년이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약국을 경영하다가 이제 담배를 끊고 약국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업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문득 떠오른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은단 사업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할 거 없이 막 담배를 붙이고 있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담배 내가 끊었던 것처럼 담배 끊으려면 은단 이거 좋은데 이거 내가 지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1943년에 이때 당시 거금이었던 50원을 주고, 무려 50원을 주고 일본 사람이 경영하던 은단 공장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은단 제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원만 날려버렸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이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해방이 되는 해에 개성에다가 은단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은단 사업이 순풍에 돋단 듯이 성장 가도를 달렸는데 뭐가 왔어요? 6.25가 왔죠.
은단 사업이 무참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억새불처럼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1955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서울 제기동에다가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지금 고려은단의 은퇴하신 회장이신 조규철 회장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살아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살아계시면 아마 구순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의 뒤를 이어서 아들 조창현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손자가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3대째 운영하고 있어요. 이 고려은단 회사는 100% 이 창업자 집안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조창현 회장은 아버지처럼 지금 소망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사장일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려은단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5개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나가시다가 보셨을 거예요. 고려은단이 자기 회사 고려은단, 비타민C 이런 거 선전하는 게 아니라 Jesus loves you 라는 말을 크게 써붙이고 고려은단은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가지고요. 그런 간판들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심지어는 잠실야구장에까지 이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종종 신문에도 Jesus loves you라는 큰 광고를 냈습니다. 물론 종자연에서 이 광고가 종교 자유의 위해가 된다고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한동안 이 광고를 내렸던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돈 가지고 그런 광고를 하겠다는데 왜 종교 자유에 그게 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다시 그게 이 법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광고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등지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도 병행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서울대학교 해부학과의 이왕재 교수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강조하는 바람에 고려은단이 생산하는 비타민C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정한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기업을 일으켰더니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방법과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실패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포기하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캄캄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뇌서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일어나라. 달리다굼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일어나라. 죽은 믿음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다굼은 두 개의 아람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요. 굼이라는 말은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잠자는 최 목사에 일어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잠자는 아무개야 일어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병들고 사랑이 시들고 정욕과 쾌락과 나태해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하시는. 오늘 상황이 다른 두 사람의 믿음을 나눴어요.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 실패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향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힘써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작년에 실패했는데 올해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힘을 다 빼고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길을 쓰고 나오면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달리다고 말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